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아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낙성식이라 그러거든요. 낙성식을 행하는 장면인데, 이 낙성식을 행하기 전에 솔로몬이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진정한 자아파세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그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라고 말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압도적인 능력, 압도적인 힘, 그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때 정말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말미암아 때로는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오늘도 능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압도적인 힘과 능력 이전에 더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제목처럼 육체의 굴복이 나타난다, 자아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은 꽤 능력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꾀를 붙잡고 살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장자의 형의 자리를 뺏기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자꾸 속이고 또 남들을 자꾸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주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에서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썼지만 나중에 형과 아버지가 분노했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분노를 자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도망 중에,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돌베개를 펴고 자는데 환상 중에 사다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었지만 은혜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건 잠깐뿐이고 야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아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그렇게 살다가 복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왜 복을 얻었냐면 사실은 야곱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꾀가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야곱을 사랑해서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야곱도 성경을 기도도 했거든요. 야곱도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야곱은 겉으로는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중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뭔 일이 좀 변한 것 같다가도 뭔 일이 나타나면 불쑥 올라오고, 변한 것 같다가도 뭔 일이 나타나면 자기의 자아가 불쑥 올라오고. 야곱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바뀌었다고요. 야복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을 다 가지고 갈 때 형 에서가 그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못하고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의지 않고 또 자기 방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자아 파쇄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같은 성격이
그냥 드러나는 거. 이게 아직 변하지 못한 거거든요. 여전히 자기의 의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야곱도 그랬어요. 자신의 소유물을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게 안 되니까 또 가족도 보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야곱이 감히 하나님과 씨름할 존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뭘 하나 막 지기 싫어가지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작아 죽었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확 내려쳤다고요. 고관절을 부러뜨렸다고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거죠. 자기의 힘으로 살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아파쇄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성경을 보면 야곱이 없습니다. 야곱이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고 그냥 아들 걱정하는 거 이런 것만 나오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나갔을 때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내 나이가 비록 120여 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제 야곱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자아파쇄를 통해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했을 때 막 백성들이 먼저 기뻐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불이 내려왔다라고 막 간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솔로몬 땅에 엎드렸다고요.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어떻게 했다? 첫째 엎드려, 두 번째 경배했다.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엎드리단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대도록 이렇게 엎드렸다고요. 얼굴이 땅에 대도록. 그리고 경배했다는 것도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을 때 서서 받았습니다. 앉아서 받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봉독한다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고요. 경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라는 단어 자체가 엎드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엎드려서 이렇게 얼굴을 딱 땅에 닿는 건데 이게 공통적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졌습니다. 내 육체가 굴복했습니다. 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본질은 능력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건 뭐냐면 바로 자아파쇄, 육체의 굴복, 자아의 죽음. 이렇게 자아파쇄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랑, 겸손, 순종, 절제, 오래 참음, 이 자아파쇄. 그래서 이 자아파쇄가 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아파쇄가 안 되면 주일하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오면은 자기가 의의가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파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간증하는 게 아니라, 간증은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 자아파쇄, 내게 온 겸손, 내 자랑이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가 죽은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 이게 간증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을 막 전도하는 게 첫째 우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없으니까.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여러분,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이렇게 내가 더 크니까 널 품어줄게. 그 생각이 영혼을 못 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더 크니까 너를 품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내가 더 깊으니까, 내가 더 어른이니까, 내가 어른답게 너를 품어줄게. 이러니까 못 품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내가 더 작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은 왜 용서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뭐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자아파쇄를 통해서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고 또 내가 더 부족하다.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늘 알아야 영혼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품으셨는데 내가 누구는 못 품겠습니까? 내가 더 죄인인데, 내가 더 부족한데.
그러니까 자아 파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준비된 거고 항상 더 겸손한 거고 자아 파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간증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랑이에요. 다 뭘 얻었다, 복 받았다, 누가 잘 됐다 다 자랑.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자아 파쇄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결과고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그냥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의와 관계없이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릇이고 큰 그릇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진짜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이제 이걸 찬양 가사로도 썼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때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나왔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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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말하거든요. 성경의 3은 완전수죠.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다.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환상을 봤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면서 자기의 환상을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올 때가 많아요. 실상은 내가 잘했다는 걸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만큼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식의 간증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간증은 달랐습니다. 이사야의 첫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아 파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 이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경험하면 자아 파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딱 붙잡아 가지고 제단 숯불을 딱 이사야의 입술에 딱 대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왜 제단 숯불 이사야의 입에 댔습니까?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 건 역시도 우리가 고백하기는 쉬워요.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자존심이 막 깨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속상하고 왔을 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그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때 나의 자아가 파쇄돼서 그렇게 내가 낮아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자랑이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 내가 많은 열매를 얻은 것,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한 것, 이것은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진짜 자랑이고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랑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자랑의 수준이 나의 육체가 죽는 걸 자랑하잖아요.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를 깨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혼을 깨는 거예요. 혼을.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키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이런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간증하려면 이런 간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어떻게 죽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파쇄됐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죽고 말씀이 내 안에 드러났나, 이걸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아니면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증도 내가 죽는 간증, 이게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간증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이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은 인간 본연에 있는 욕심이 있거든요.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또 학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한테 자꾸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뭘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 그분한테 큰 상처구나. 큰 상처구나.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벌에 대한 욕심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요런 얘기들, 이런 간증들은 절대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아니면 삶의 성공, 아니면 학벌의 자랑, 아니면 인간의 권위, 이런 것들은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상대방, 또 내 안에도 그렇고 상대방에도 그렇고 그 안에 본연적으로 자리해갖고 욕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나의 생각이, 나의 자아가,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말이, 내가 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때 정말 성숙한 신앙인,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또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말한다고요. 세상을.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쫓는지 안 쫓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을 보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나고 계속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적 욕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자꾸 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반대로 바울은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죠? 영적인 말을 해요. 신앙적인 말. 이렇게 많이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파쇄되고 있는 일을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요란한 어떤 큰 어떤 힘이나 이거 이전에 항상 자아 파쇄가 먼저다. 이게 먼저 가야 될 게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항상 자아 파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에 감사하는 신앙.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한 다음에 뭘 했냐면 3장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좀 남다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감사할 때, 저도 그래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보고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죠? 결과라고요, 결과. 이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은 그걸 정말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와 가지고, 감사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면 이게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는 인생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되고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항상 상해에 끌려다니게 돼 있고, 결과에 집착하면 감정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모든 제목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자 아빠도 있고 가난한 아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좀 더 훌륭한 아빠도 있고 좀 더 이제 덜 훌륭한, 좀 부족한 아빠도 있죠. 살다 보면 다 그래요. 이거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저 집은 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한 아빠라도 아빠의 존재 자체가 힘입니다. 진짜 아빠의 존재 자체가 힘이라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집은 엄마가 문제야, 그 집은 아빠가 문제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자꾸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아버지 있으면 진짜 감사하십시오. 어머니가 있다면 진짜 감사하시고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 가정은 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빠라는 존재나 엄마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만 본다면 진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빠에 든 선물을 딱 보면 만약 선물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이 사회가 병든 이유예요. 이 사회가.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결과 또 인생에 가진 것을 보고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를 가져야 결혼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혹시 갑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람은 내 일이 아닐 때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게 내게 탁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결과가 아니라 항상 그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사는 항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환경과 상황, 결과가 아니라 항상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또다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 맞다. 내가 뭔가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신앙생활 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전 낙성시를 행하면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낙성식을 하거든요. 이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낙헌제. 낙헌제는 말 그대로 내가 즐겁게, 그러니까 누가 말하질 않았는데 그냥 자원해서, 그러니까 감사제는 하나님께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있을 때 감사하면 너희도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제를 정해놨고요. 낙헌제는 정해놓질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낙헌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제가 있어요. 근데 이 낙성식은 낙헌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낙헌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제사의 최고 경지는 낙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별로 상황도 어렵고 현실도 어렵지만 딱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낙성식은 누가 드렸냐면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과 백성들이 자기가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다 내놨거든요. 금, 또 예물 이런 거 다 내놨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내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 그 있는 금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게 바로 신앙의 경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기에 이제 낙헌제의 경지에 우리가 이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다 드렸지만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나한테 동일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면은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쳤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지난주 우리가 국수를 맛있게 잘 먹을 때 김치를 먹었죠?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김치를 엄순이 집사님이 이제 담아서 이제 교회 한 통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갖고 오시면서도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한영 집사님 통해서 봤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일종의 낙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들하고 위해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뭐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고. 그 이제 또 이제 말이 나온 게 이거 뜨잖아요. 이거 수세미 이거 한두 번 뜨긴 쉬워도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계속 저렇게 모자르지 않게 뜨는 건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느 누가 해도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 뜨려면 시간 꽤 걸리실걸요. 근데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이거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처음에 광고만 2번 했고 그 뒤로는 광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요거는 나중에 모자랄 수 있겠다라고 좀 다른 계획을 좀 이게 이제 모자르면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지 뭐 또 이번에 물티슈를 사든가. 그런데 계속 그게 모자르지 않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또 드러내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께 드려주는구나. 이 일종의 낙헌제는 낙헌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진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역시도 감사가 사라지면요. 항상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제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빈 상태로 공허한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걸 딱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비었어요. 소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귀신이 보고 비어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항상 사람의 상태는 공허한 상태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세상이 사라지게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다시 세상이 나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반대가 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고요. 권리나 주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뭐 부모, 자녀, 배우자, 또 교인들 간에, 또 교인들과 목회자 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항상 그 자리에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끔 부르지만 찬양 가사 저도 늘 은혜 받고 또 자주 생각할 때 부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잘 뭐 가끔 부르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귀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는데요. 사람이 운다는 것은 맨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맨 마지막까지 다 했는데도 못 갚을 줄 안 돼요.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몸밖에 드릴 거 없어서 내 가진 게 몸밖에 없다는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몸 드립니다라는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찬양이 막 울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나고 괴롭고 내가 그래도 내 몸조차 드리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뭐 제가 이걸 잘한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저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다 같이 여기에 비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전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영혼을 품고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근데 마귀는 이 중심으로 틀어요. 자꾸 격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귀는 이 본질을 못 보게 하고 격가지로 막 우리를 흔들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깨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깨짐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깨짐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풍성한 게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